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19장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가난하여도 모하게 행하는 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난한 자가 나와요. 가난한 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삶의 길이 반듯한 사람, 그리고 그 삶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실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어요.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해요. 지금은 가난하여도 믿음으로 성실하게 사는 자는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 반면에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상황이 아무리 잘나고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입술이 패역한 자, 그러니까 거짓된 말을 하고 거짓 증인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부끄러지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보다 낫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내가 가난하냐 부하냐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많이 누리고 있느냐 별로 누리지 못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난하면 많이 못 누리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부하면 많이 누리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밥을 먹을 때도 가난한 사람은 반찬이 그냥 뭐 김치 쪼가리라든지 뭐 간장 종지 하나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꽁고리밥을 먹을 수밖에, 하기야 요즘 꽁고리밥이 더 비싸기는 하지만 말이죠.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꽁고리밥밖에 못 먹지만 부자는 더 많이 누리게 되어 있죠. 밥상도 반찬이 여러 개가 있을 것이고 밥도 흰쌀밥을 먹게 될 것이고 육선이 가득하게 될, 육선 고기 반찬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훨씬 많이 누리겠죠. 벌써 밥그릇부터 다르죠. 옛날로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은 말이죠, 나무 그릇을 먹지만, 하기야 요즘 나무 그릇이 더 비싸긴 하지만 옛날로 얘기해서 나무 그릇을 먹지만, 그러나 부자는 뭐예요? 금그릇에다 먹겠지요. 훨씬 많이 누리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물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점점 이게 말이죠, 주 안에서 복 있는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점점 패망한 길을 걸어가느냐예요. 지혜가 있는 자, 지식이 있는 자는 점점 복된 길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왜?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 성실하게 걸어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잘 정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반면에 아무리 지금 많이 누리고 있어도 점점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 아닙니까? 불신앙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 가난해도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도 성실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성실로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지만, 반면에 지금 상황이 좋아도요, 미련한 자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마다 사정과 형편은 다 다릅니다. 누리고 있는 것들로 다 달라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모양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불시험이 와도요, 그걸 꿋꿋하게 견디며 믿음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요, 주님이 주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한다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현재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를 향해 나가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가 의지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인도하는 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끝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고 내 잔이 기름으로 넘쳐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성실하게 나아가는 복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4절 말씀 읽어보세요. 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뭐하느니라? 끊어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뭐라고요? 끊어진다. 여기 또 가난한 자가 나오잖아요. 아멘. 우리가 1절에도 가난하여도 성실한 사람, 그리고 여기는 지금 뭐라고 이게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부한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가난한 사람 주변에는 있던 친구들도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이 인생의 고난에 왔을 때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아멘이시죠? 이게 누구 얘기예요? 이게 탕자의 비유 얘기 아닙니까? 탕자 거랑방탕할 때는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쫄딱 망하고 돼지 열매 지엄열매 먹을 때는 누구 하나 구걸해 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친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 중에 친구인 거예요. 아멘. 교회도 똑같은 겁니다. 이 생사화복 속에서도요, 진짜가 구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연단받고요, 고난에서 연단받고요, 정금같이 나오는 줄로 믿어요. 내 인생에 쓸모없는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불구덩이 들어가서 쇳덩어리가 탈 때에 쓸모없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리고 정순한 것만 나오는 것처럼 고난이 유익이 뭔지 아세요? 나를 순결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내가 순결해 주지 못하면, 깨끗하게 정제되지 못한다면 고난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고난을 당해보는 사람은 인생의 맛을 안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만큼 순결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단순히 오늘 4절 말씀은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런 말을 하는 것,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사실은 뭐예요? 재물로 사귄 친구는요 진짜가 없어요. 그 안에. 반면에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는 점, 그건 맞는, 껍데기로 볼 때는 맞아요. 그러나 소갈맹이로 얘기하면 뭐예요?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진짜 친구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주변에 사람이 또 많은 것은 또 아닙니다. 반면에 가난하다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재물이 많아도 가난하게 살아서, 재물이 많아도 가난하게 살아서, 인색하게 살아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난해도 풍성하게 살아서 주변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이 인생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6절 읽어보세요. 그래서 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뭐를 구하는 자가 많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요 넉넉하게 베풀지 못하면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건 외로운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쌓아놓고도 육선이 가득하고도요 함께 먹을 사람이 없으면 그게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 밥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육선이 가득하고 고기 반찬이 가득해도요 나눠 먹을 사람이 없으면 밥맛이 없고 외로워지고요 그 밥상이요 행복한 밥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찬이 없어도요 그냥 별거 안 넣고도요 그냥 고추장에다가 말이죠 열무만 넣고 쓱쓱 비벼도요 그냥 솥단지대로 갖다 놓고 먹으면요 엄청 먹어요. 맛있어서.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개는 감추듯이 먹는다는 거요. 근데 육선이 가득하면 뭐예요? 소고기를 먹으면 뭐예요? 혼자 먹으면 씹어도 안 넘어가. 소가죽 씹는 것처럼. 뭔 얘기인지 아시지요? 여러분 이게 이 말이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여러분 선물이라는 건 비싸다고 선물이고 싸다고 선물이 아닌 게 아니오. 이것처럼 말이죠 그 인생 가난한 사람이 성실한 것이 할렐루야. 그것처럼요 지금 내 형편의 문제가 난 돈 없어도 이게 친구를 못 사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여도 인색한 사람은 주변에 친구가 없고 가난해도 인색하게 사는 사람은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부자인데도 주변의 사람들이 내 걸 뺏어갈 것만 생각하고 그럼 친구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외롭고 불행한 거예요. 가난해도 말이죠 나눠줄 거 없다고 인색하면 그 사람 불쌍하고 외로운 사람이에요. 반면에 부하여도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주변에 친구가 많고 복 있는 사람인 거고, 가난해도 마음 씀씀이가 고와서 마음이라도 나눠주고 입술을라도 나눠주고 거짓말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백이들이 그 주변에 붙어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큰 나무라고요 꽃 많이 피는 거 아닙니다. 작은 나무라도 꽃 예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들에 핀 풀이어도요 꽃이 이쁜 풀들이 있고요 큰 나무여도요 꽃이요 멋대가리 없는 꽃 피우는 나무들도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없어도 나눌 줄 알고요 많아도 베풀 줄 아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실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있어도 베풀 줄을 모르고 없어도 인색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읽어보세요.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그러니 7절에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인색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미움을 받거든 인생이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돈이 있고 없는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풍성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비록 많지는 않아도 풍성하게 사십시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부자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부자인 겁니다. 누가 가난한 거요?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한테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요.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부자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누가 가난하겠어요? 자기 딴에나 많이 모아놨으니까 금송아지 12개 있으니까 부자요 나 부자요 그러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베풀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인색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못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금송아지 12개인들이 아니라 수백 개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나 혼자나 나 부자다 나 많이 가지고 있다 자랑하고 돌아다니지. 근데 사람들도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베풀지 않으면 인색한 사람, 아주 그냥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금송아지 12개 100개를 자랑해도요, 저거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진 건 별로 없고 모자라도요, 나눠 먹을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은요, 주변에서 부자라고는 얘기 안 해도 뭐라고 얘기해요? 좋은 사람. 아유, 저 사람은 별로 없는데도 이렇게 풍성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가 부자라는 거예요. 그가 부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나요? 나오죠. 가지고 있는 게 동전 2개밖에 없어서 그걸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 과부를 향해서 가장 많이 헌금을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부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색하게 살지 말고 부자로 사십시다. 그래서 19장 1절에 나오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가는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7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도 미움을 받거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가난한 사람은 인생이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돈의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부한 자는 어떻게 되는지,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읽어보세요. 2절입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는 얘기 뭐냐면, 사람들은 소원을 향해 나가거든요. 근데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걸음만 급한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소원이라는 건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 소원을 이루려고 가는 거니까. 근데 지식이 없는 소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믿음 없는 소원, 하나님 없는 소원이고, 세상으로 얘기하면 지식, 지혜가 없는 소원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뭐예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고, 육신이 하고 싶은 정욕을 따라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을 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인데도 소원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발걸음이 어떻게 급해져요? 성급해진다고요. 그러니 당연히 성급한 사람들은 뭐예요? 잘못 가느니라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뭐하게 하고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은 그 사람의 발걸음을 급하게 하고, 그 급한 발걸음은 결국 뭐예요? 길을 굽게 하고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이 없는 소원이 문제인 건데, 깨달아지십니까? 지혜 없는 소원을 가진 게 문제인데, 오히려 나는 열심히 달려갔는데, 성급하게 갔으니 얼마나 뜀박질 뛰듯이 가려겠어요. 그러니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은 왜 망하게 하냐고, 하나님 너무 하신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인생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부자가 되려고 얼마나 돈을 모으려고 기를 썼겠어요. 근데 지혜가 없는 소원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없는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성급하게 걸어가도 그 끝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놓고 오늘도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 열심히 살았죠. 근데 지혜 없는 소원이었을 뿐이라. 인생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도 지는 인생 고달프게 열심히 산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요, 지혜가 있는 소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있는 소원을 향해 가야 된다. 더디 가도 성실하게 가야.
꿋꿋하게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며 가야 합니다. 그런 자는 지금은 가난하고 누리지 못해도요, 결국은 주 안에서 풍성한 사람이 돼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지느니라. 우리들은 인생이 부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양구 감독이 어제 바자회 하면서요, 또 그만큼 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슨 부자?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은 줄로 믿어요. 헛되지 않은 땀방울이 복된 결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